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의 요청을 들어주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면서 부모의 믿음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회당장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고 비난해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것, 이 또한 특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즉 달리다굼 하시니 아이의 영이 돌아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내용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고 그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막다른 길에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고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것도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어린 딸이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막다른 길목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죠. 그가 여러 지푸라기를 붙잡았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병원에 가 보았겠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전혀 고칠 수 없는 병이라 했습니다. 민간요법도 써보았겠죠.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딸이 죽어가는 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야이로에게 말을 건넸을 것 같아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네. 한번 그분을 찾아가 보면 어떻겠나? 그분이라면 자네 딸의 병도 고쳐주실 것 같은데. 자, 이런 누군가의 어떤 권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야이로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지푸라기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갔었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라면 분명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절망 중에서 예수님을 찾아가 엎드려 절하며 간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나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막다른 인생의 길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누가 생각이 나야 할까요? 예수님입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 또는 인생의 막다른 길목에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누구를 소개시켜 줘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 생긴 믿음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생겨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곡식들이 싹이 나고 자라기까지는 환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 생기기까지는 상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을 찾아온 사람은 회당장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이로라고 합니다. 회당장이라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하면 유대교 회당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의 역할은 유대교 회당을 운영하는 위원장 또는 예배 인도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즉 유대교 회당에서는 실질적인 책임자였던 겁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없죠. 오히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축에 있었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던 때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당연히 여기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에 큰 불행이 찾아옵니다. 어린 딸이 악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습니다. 좋은 약을 써도 안 됩니다. 민간요법으로도 안 됩니다. 아이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럴 차에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죠. 야이로는 두 가지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같은 유대교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로부터는 예수는 신성모독을 한 자이다.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할 인물이다. 라는 안 좋은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일반인들로부터 들리기에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입니다. 자, 딸이 아파서 죽어가지만 않았어도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야이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갈 것이냐 아니면 무시할 것이냐. 또 다른 하나는 회당장이라는 직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갈 것이냐 아니면 딸이 죽더라도 회당장의 자리를 보존할 것이냐. 사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야이로가 회당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면 그 소문이 금방 유대교인들에게 알려질 겁니다. 그러면 그는 회당장 자리를 내놓아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가 누려왔던 모든 이익과 존경과 권리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완전히 낙인이 찍혀 살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당장은 그 어떠한 것보다 자기 딸이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주님을 찾아가 엎드려 절을 하고 주님께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했던 겁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을 증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이로의 믿음은 회당장으로서 예수님을 믿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굉장히 큰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는 막다른 길목에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이라면 자기 딸을 살려내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찾아가 엎드려 절을 하고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리고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드렸던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예수님을 찾고 믿고 기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든 재력을 가지고 있든 지식을 가지고 있든 말이죠. 절망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아와 납작 엎드려 항복하고
믿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말 내려놓기 어려운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도 큰 믿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혹시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를 생각하세요. 혹시 인생의 막다른 길목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를 생각하십시오. 혹시 극단적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를 생각하십시오. 회당장 야이로처럼 여러분을 도와주실 예수님을 찾아가십시오. 예수님 앞에 엎드리세요. 예수님께 항복하세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저희 집에 함께 가시지요 라고 하였을 때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가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시면 주저치 않으시고 따라가시는 분이에요.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회당장을 따라가셨어요. 이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신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도 따라가실 것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찾아가십시오. 예수님께 엎드리십시오. 예수님 저에게도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믿음과 기도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서 무엇을 먹고 자랄까요? 자녀는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이죠. 어릴수록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무엇을 공급받고 자랄까요? 첫째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둘째는 부모의 가치관입니다.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영향을 그대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위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자란다는 겁니다. 셋째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부모의 믿음과 기도입니다. 회당장의 믿음과 기도는 죽은 아이도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를 먹고 자란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간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가 있는 한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새롭게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찾아가야 할 마지막 길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야이로같이 절실한 마음을 주셔서 간절히 찾고 부복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야이로 같은 믿음을 본받아 주님을 찾아가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이로를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가신 예수님은 비웃음과 비난을 참고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내용도 깊이 새겨볼 말씀입니다. 자, 야이로가 간청을 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그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9장 18절에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누가복음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인데 약간 좀 그 표현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관리는 바로 회당장 야이로를 말하는 거고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이 표현은 딸이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셔서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 부분은 똑같죠. 자, 야이로가 한 말인데요. 그 특이한 점이 뭡니까? 딸아이가 방금 죽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딸아이가 아직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이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어떻든 두 장면은 똑같이 나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왔더라도 그 아버지가 도착했을 때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이미 아이는 죽은 상태가 되었으니까요. 자,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죽은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죽었던 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이 표현을 보면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떻든 예수님은 그의 부탁대로 그와 함께 집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가는 길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는데 그가 급히 찾아와 한 말이 누가복음 8장 49절에 있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자, 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야이로를 따라 그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아이가 죽었기에 가족들과 이웃들은 고글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었어요. 자, 예수님은 울며 고글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비웃었다 했어요. 왜? 그들은 이미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죽은 아이를 보고 잔다고 말하니까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또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과 비웃음을 뒤로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만 데리고 아기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비난과 비웃음을 뒤로하고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고 선포하시니까 떠나갔던 아이의 영이 되돌아와서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비난과 비웃음도 다 받으시면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십자가를 연상하게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모든 비난과 비웃음을 다 받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은 아이를 살려내신 분입니다. 떠나갔던 아이의 영이 되돌아와 그 아이를 살려주신 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죽음이란 육체와 영이 분리되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떠나갔던 영이 아이에게 돌아왔다는 것. 이것은 영, 즉 생명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죽은 아이도 살려내신 분이라면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떠나갔던 영이 돌아오게 하신 분이라면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아이도 살려내셨어요. 이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즉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막다른 길에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시는 어거스틴과 그의 어머니 모니카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은 10대 때부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19년이라는 세월 동안 못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요.
자기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타일러도 보고 때로는 야단을 쳐도 보지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기도요? 당연히 매일 울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19년 동안 없었습니다. 한 번은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자 절망에 빠졌어요. 자식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진 모니카를 당시 영적 지도자인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런 위로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자매님,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 모니카는 위로를 받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눈물로 끝까지 무려 19년 동안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모니카의 믿음과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하루는 어거스틴이 참 자신도 방탕하는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회의가 느껴지고 매우 고통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밀라노 정원에 한 무화과나무가 있었는데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나요?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하나님 빨리 역사해 주세요. 만나 주세요. 그런데 어디선가 라틴어로 톨레레게라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 뜻은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랫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인가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경을 집어들어 펼쳤습니다. 성경을 펼쳤는데 거기에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 눈에 들어와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어거스틴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어둠의 세력이 사라지고 평안과 확신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한순간에 변화가 일어나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신학과 역사를 크게 발전시키고 세운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믿음과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녀의 믿음과 기도는 방탕한 아들 어거스틴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녀의 남편 역시 아주 괴팍하고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돌아와 예수 믿게 됩니다. 또한 모니카의 시어머니 또한 모니카의 그 기도와 믿음의 영향을 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렇게 모니카의 믿음과 기도가 한 가정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막다른 길에 서 있다면 그 순간이 주님을 찾아가야 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망의 순간에 있다면 그 순간이 주님을 찾아가야 하는 순간일 거예요. 찾아가십시오. 야이로처럼 찾아가십시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주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참 막다른 길에 서기도 하고 또 절망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찾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라도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항복하고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야이로의 청을 들어주시고 모니카의 청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청도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을 찾아나가고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께 참 감사의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심으로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또 인생을 살아가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